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우리가 자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왜 이런 상황인지 잘 몰랐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는 오해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사의 문제만은 아니고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고, 또 역사는 또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교황에 대한 어떤 질문을 내건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그와 비슷한 그러한 그 주장들을 하면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선각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찌 보면 선지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저 그냥 핍박만을 받고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루터의 시대에야 비로소 어떤 하나의 종교개혁을 위한 그러한 열기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시대적인 사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단히 큰 한몫을 했습니다.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면서 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이 되어져서 사방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또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고, 또한 정치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함께 맞아떨어지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쓰실 때에 그러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시대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자기 생각에 이러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규정을 하게 되는, 또 잘못된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도 그러한 전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 고대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 비슷한 같은 민족들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할례였고, 또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삶의 태도를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셨고, 그 중에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지는 것들을 몸에 두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두셨고, 무엇보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막의 모든 상황들, 그 크기, 재료,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규정들, 재료까지 규정을 두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또 봉사하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들을 별도로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그들 가운데 열어주셨죠. 그리고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그 법궤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이제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 상징 속에 지성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을 두어서 그 안에 법궤를 두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쉽게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시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천막으로 되어져 있었죠. 밑에 있는 옆에 세우는 그 담처럼 만드는 그 말뚝들도, 기둥들도 다 이렇게 거두어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성막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정착되어진 그 왕조를 이뤄가면서, 그때는 이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면서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로가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나뉘게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이 속해 있는 남쪽 유다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에게 항상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남쪽 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성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 시대에 같이 한 땅이었었던 그 땅에서도 남유다는 망하지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계시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치겠는가?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그들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아수르에 망한 뒤로도 1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제사는 내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그 제사를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라고 해서 남유다가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유다는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끝없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망해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결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성전을 처참하게 와서 무너뜨려 버리죠. 바벨론이 와서.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그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뺏겨져서 바벨론의 우상들 옆에 전리품처럼 남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축에 드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러한 것들을 경험들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을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면서 회당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그들 속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셨던 것이지, 단순히 그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보장된 삶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인생은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처참하고 참담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제사만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회당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벤 성전을 짓게 되고, 작은 성전이지만 짓게 되면서 다시 또 그 성전을 통해서 모이기도 했고, 또 그것조차도 이제 조금씩 쇠퇴해 갔을 때 나중에 헤롯에 의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화려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그들 가운데 부활했으나,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오늘날 예배와도 비슷한, 그런 형식이 비슷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도가 정착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제 다시 무너져 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 버리죠. 로마에 가보면은 그때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그 길을 기념했던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돌로 세운 그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발굴로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해서,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것은 티투스의 개선문, 디도의 개선문, 이런 개선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전이 사라져가 버렸던 그때에 이제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그들이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의 그 사고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태에서, 히브리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는 분명히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가요? 그게 아니죠.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또 함께 고백해야 되는 날이 있다, 필요하다 해서 따로 구별된 날 속죄일이라고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온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 대속죄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부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거의 DNA처럼 그들 가운데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변하기에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간들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는 이 여름이 되고 나면은 새벽 예배 시간이 뭐 4시인가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느냐? 5시만 돼도 벌써 화나는데 어떻게 이게 새벽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캄캄해야, 약간 좀 어두컴컴해야 새벽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뭐 5시 상관없죠. 그런데 여름 되고 나면 4시까지인가를 당겨서 어둑어둑할 무렵에 예배를 드려야 새벽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화날 때, 5시가 돼서 화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시에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6시에 새벽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7시 아침 예배로 드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새벽 예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용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지금은 오후 예배가 다 정착이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그 저녁 예배도 그랬어요.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8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3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밤이 돼야 이게 저녁 예배지 어떻게 7시에 드리는 게 저녁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쯤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저녁이라고 하는 말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해도 그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만 딱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해왔던 이 제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2% 부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산 제물로 드린 것은 온전한 것이므로 그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이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대속을 하는 것인데 양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서 그 양 한 마리가 온전한 거룩한 양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물은 그저 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제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제사를 위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제물이 갖는 그 제물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제물로 달리실 때 누가 그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다루신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복음서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잡아서 유다가 나를 팔아서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또한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자체가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제물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그리고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듯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 전체의 장자가 다 죽는 순간에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제 또래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은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다들 60이 넘어가고 또 어떤 경우는 60대 중반에서 이제 거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은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은퇴 후에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요. 그러다 보니 대체로 이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서울은 워낙에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양주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동두천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게 되면은 가진 것만 가지고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자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원금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가 좋은 집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이 좋은 집을 사서 이 좋은 집을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되팔 수도 있어요. 되팔 수도 있는데 그 좋은 집을 사게 될 때 우리가 많은 대출을 끼고 그 집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자만 갚아 나갑니다. 이자만 갚아 나가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비슷한 거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자를 내는 것 같아요. 이자를 내는 것 같아서 원금을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자를 갚는 건데 이자를 갚는 한은 살긴 내가 살지만 내 집은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은행집이지. 그런데 원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을 갚아버리면은 이건 죽을 때까지 내 집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의 제사는 이자였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원금 자체를 완전하게 탕감을 해버린 것이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운 죄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때에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쳐놓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그 휘장 너머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열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열려진 그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저됨이 없이 열린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쭉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처음 가는 곳에 좀 중요한 곳에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에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그때부터 그 안심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저 혼자 미국에 가서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한다면은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리버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거기 있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유 이리 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제 제가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를 초대한 이제 국회의원이 꽤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를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보좌관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줄 서서 기다리고 표기 뭐 신분증 내서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프리패스해서 들어갔습니다. 국회 그 본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보좌관의 안내를 받고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에도 저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가까운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속사정을 다 아는 그 주님이, 그리고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염려가 있겠느냐, 그냥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자.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신앙이 없었던 때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그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은 다릅니다.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을 흔들었던 사탄의 전략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심각하게 싸웁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면서 할례를 끼워 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니만큼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그저 보조적인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작은 이익을 보고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 이익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정말로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 저를 믿기는 합니다만은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하나의 이익을 주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한다면 그거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릴 일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말미에 전부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상상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텐데, 언젠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시간을, 그 상황들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저를 맞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졌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주님, 드디어 주님을 뵙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뵙네요 라고 하는 제 고백은 사실 그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유,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이 생각될 만큼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분은 믿으실 만한, 믿을 만한 분이다.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보면서 제가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섰던 그러한 교회, 제일 큰 교회는 4,000석이 되는 공간이기도 했고 한데 지금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4,000석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수천 석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10,000명의 성도를 모을 수 있겠어요? 뭐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맞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10,000명의 교회보다 작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맞는 예배인가? 나는 맞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어떤 형식이나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일하고 온전하신 그 길,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살 길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